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10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와 나무 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 이것은 성령께서 내리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집행을 하신다고 하는 오늘 1절의 상반절이 전체 말씀에 매우 전제가 됩니다. 인간들의 힘, 우리의 지혜와 마음 가지고는 이런 거 할 수 없는데 주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당장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을 말하지만 또 궁극적으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지, 장차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매우 장엄한 그러한 규모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포로된 자, 특별히 당시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 갇힌 자들에게 노임, 해방을 선포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궁극적으로 이러한 대반전의 큰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복역의 때를 마치고 이제 마치 만기 출소한 것처럼 하나님의 새 날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이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눈물겨운 감격의 날이기 때문에 이 보복이라는 어떤 무서운 이미지는 악한 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슬픈 자들에게는 이 보복이 얼마나 그동안 갈급했는지, 내 힘으로 보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복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표를 높여주시고 살려주신다, 그 뜻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전부 다 반대가 되었는데요. 슬퍼하는 자와 화관, 이 화관은 어찌 보면 우리 머리다가 꽃으로 이렇게 왕관처럼 만들어주는 것인데 슬픈 자와 화관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슬픈 자에게 머리에다가 꽃으로 관을 씌워주신다. 얼마나 회복이 영광스러운지, 눈물 흘리면서 아마 머리도 엉망이고 얼굴도 엉망이었을 텐데 그 위에다가 꽃으로 관을 만들어 주신다. 머리다가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날, 매우 참담한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다가 타다 남은 그 죄 같은 거를 머리에다가 막 뿌립니다. 나는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기쁨을 부어주신다. 결국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한다. 죄를 뿌렸던 자리에 화관을 씌워주시면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모든 슬픔을 잊게 하십니다. 옷도 그냥 옷이 아니라 찬송의 옷으로 늘 찬송을 부르면서 옷 입은 것처럼 그 찬송을 하면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의의 나무라고 불러주십니다. 의의 나무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높여주실지 오늘 4절 이해를 보니까 황폐하였던 곳에 다시 건물이 들어선다. 마치 광야에 빌딩이 들어서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시고 무너진 곳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5절에 보니까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에 좀 낯선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 양떼를 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너희 집에 농부와 같은 소작농이 될 것이고 포도원 지기, 포도원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다. 결국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너가 일하지 않고 낯선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 도와줄 것이다. 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시는데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이제 이들의 사명은 부끄러운 포로 신세가 아니라 명찰이 2개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결국 이방 나라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뭔가 관계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공무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뭔가 일할 것이 있는 공적인 의무와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이들을 하나님이 승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수치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배나 갑절이나 얻을 것이고 능욕 대신에 즐거워할 것이고 너희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8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준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고 언약을 맺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언약을 맺을 것이라. 오늘 9절에 보니까 뭇 나라 모든 나라 가운데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까지도 알려준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10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하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신랑이 사모를 쓴다. 이 사모는 다른 번역에 의하면 터반이라고 해서 중동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것인데요. 이것은 신랑을 좀 꾸며주는 것입니다. 머리에다가 장식을 한다. 단장을 한다.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한다. 신랑 신부가 지금 결혼식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갚아주신다. 11절에 보니까 땅이 싹을 낸다.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다. 자라게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용 가차를 보시면 첫째, 여호와의 영이 임한 메시아는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합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특정합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자, 이러한 좀 약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 많은 것을 주시는데 가난한 자를 아름다운 소식과 기쁜 소식,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과 해방을, 슬픈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화관을 씌워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고 의의 나무라고 불러 주신다. 1절부터 3절까지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제 뭔가 관계자가 되어서 이제는 남들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높여주신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을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으며 사명을 주십니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실 때 그냥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것 정도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그 지역에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뭔가 그 지역 사회를 섬기는 어떤 직책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특별한 사명이 있게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요. 3절에 보니까 의의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로 우리를 오늘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만방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데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9절을 봐도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 열방을 섬기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게 애초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단순히 지옥에 안 가는 것, 단순히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도록 우리를 뭔가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냥 자유함을 누렸다가 끝이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가 오늘 해방되었다는 기쁨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 매우 중요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1절의 말씀처럼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여호와의 영에 붙잡힌 백성을 회복시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명에 대한 부분에 눈을 떠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아직도 사명에 대해서 눈을 감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물론 중요한 것인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구원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명에 눈을 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교회학자들은 한국교회가 사명이 약하다. 구원받은 것만 강조한다. 결국 우리는 영혼 구원이 기본이지만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 우리 가정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선교사와 같은 사명이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모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직장 생활이 어려워도 돈만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심어 놓으신 직장에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며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 직장의 사명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좋은 편안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나와야 하죠. 사회와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참 힘들다, 어렵다, 이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사명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힘든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뭘까? 대한민국의 현실을 위해 기도를 보태라. 너가 있는 자리에서 내 주변을 잘 섬겨라. 나라와 민족은 우리의 사명을 맡은 곳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도 사명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정도 귀찮고 직장도 귀찮고 교회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나라와 민족도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하면 사명을 모르는 것인데 성령 충만해야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찮게 보이지 않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생 사명 감당하고 진정한 안식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쉬어도 아무리 어떻게 해봐도 참된 안식은 이 땅에 없고 천국에 있고 이 땅은 사명 감당하는 아직 해가 떠 있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내게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에게 위로와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가장 가난한 자 이름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가장 마음이 상한 자 그분의 이름을 써보시고 내 주변에 슬픈 자가 누군가 한번 세 가지 카테고리에 특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가 오늘 내 주변에 가난하고 상하고 슬픈가? 오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혹시 할 수 있다면 연락을 취하고 할 수 있다면 작은 선물을 주면서 뭔가 내가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일을 너끈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오늘 순종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한 날도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 감당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또 한 날 엎드려 기도하며 한 날을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도 오늘 놀라운 회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귀한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시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주여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강팍한 마음은 도무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런 거 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어서 내 주변에 누가 가난한지 누가 마음이 상한지 누가 슬픈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우리를 귀하게 임명하여 주셨사오니 남은 생애가 평생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다가 마지막 날 주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김혜영 권사님과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과 병원 치료받는 분들과 어려운 분들을 고쳐주시며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열심히 공부하며 직장생활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의 모든 일정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